창세기 5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구원, 동행, 동역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난 뒤에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은혜를 입어야 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라고요? 구원의 은혜.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고 하면 뭐가 해결되어야 됩니까?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뭐가 해결되어야 된다고요? 죄가 해결되어야 돼요. 죄가 해결되어지는 은혜,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무슨 은혜요? 구원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근데 예수 믿고 중생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은혜 받을 때는, 찬양할 때는 내 안에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고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영광도 경험하게 되는데, 시간 지나 보면 또 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또 혈기가 좀 뻗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기운이 좀 뻗쳐서 으악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게 그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자, 구원이 뭐냐? 구원은 동양 종교식의 구원을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말하시다고요? 의롭다. 의롭다. 우리는 죄가 있어요. 죄성이 아직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의인이 되는 거는요, 의인이 되는 거는 이것을 성화 또는 성화의 거치를 영화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영화. 영화에 이르게 되면 죄가 없어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영화 한번 경험하고 나면 천당이 뭔지 알아요. 천국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 청년 시절에 이걸 영광을 한번 경험해봤어요. 영광. 죄가 없어졌구나. 죄가 없어지니까 뭐 만났느냐? 누구를 보면서 음욕이 안 일어나는 거, 뭘 보면서 욕심이 없어지는 거, 이건 불교적인 거룩이고요. 영화의 단계에 있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만 남습니다. 영화의 단계에 이르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혼은요, 사랑만 남아요. 다 유행가 가사가 맞습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줄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콧날이 시큰해지고. 자,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죄가 사라지고 이 완전한 사랑을 경험해보고 난 뒤에 천국이 이런 거구나, 천국 가면 이래 서겠구나 알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다시 죄가 나온다 안 나온다? 또 죄가 나오는 거야. 또 죄가 나오고. 근데 뭘 배웠습니까? 요걸 경험하면서 기준이 바뀌었어요. 뭘 바뀌었다고요? 기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인생을 보는 기준, 나를 바라보는 기준.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대. 야는 이런 죄를 지었대. 저는 그런 기준 없어요. 왜요? 이걸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갖고 안 보더라고요. 하나님은 너한테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없는가, 그래 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을 때마다, 은혜에 좀 힘이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이거 한 번 더 맛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네, 허락해 주시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천국 가면 못 보겠죠. 어쨌든 죄가 있는데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라고 해요. 할렐루야.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칭의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핸드폰 새까매요. 제 핸드폰 새까맣는데 이걸 덮으면요, 힙니까 검습니까? 하얗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보시는 거예요. 예? 여전히 이걸 뒤지면요 새까매요. 그런데 주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게 덮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다하는 날에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내 영혼에 완전한 거룩함도 주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은총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구원의 은혜,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구원받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를 입고 나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뭐 하여 주신다고요?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에녹이 하나님과 무엇하더니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세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내가 앞서가고 막 가는데 하나님 나를 추격 60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죄 짓는데 막 쫓아다니고요, 내 마음대로 막 다니고요, 흐대고 다니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추격하는 거예요. 주님이 추격하는 인생이 어떤지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뭐 하는 게 없다고요? 주님이 추격 60분 하는 인생은요, 주님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막 그래 환경 속에서. 왜요? 주께로 말하고 돌아오라고. 세상 길을 막 쫓아가나가니까 이 길 탁 막으니까 머리 굴려서 저쪽 길 막 찾고 앉았습니다. 그럼 저쪽 길 또 막아요. 계속 막히는데 예수께 돌아와야 될 인생이 예수께 안 돌아오고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세상 길로 쫓아나가니까 주님이 그를 추격하느라고요. 자기 인생에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영혼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예수전도단의 전도팀이 남태평양 전도를 갔다가 거기서 추장아들을 전도했습니다. 그 추장아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추장이 부탁을 하고 그래 데리고 갔습니다. 미국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 촌에 완전히 섬나라에 그냥 갇혀 살다가 한 젊은이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눈이 뒤집어집니다. 번쩍번쩍하고요. 예? 술에 마약에 막 새로운 문화 속에 막 번쩍번쩍 하는데 이제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한 거 다 버려버리고 완전히 죄인의 죄인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부인을 바꾸어가는 섹스 파트너를 바꾸어가면서 아내와 아내를 서로 바꿔가지고 성행위를 하는 그런 난교하는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그거 즐기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고 있는데 차를 몰고서 라스베가스를 막 몰고 가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거예요. 물어보자. 내가 너를 버릴 것 같으니? 아니요. 하나님은 저 안 버릴 것 같아요. 그래. 난 너를 안 버려. 또 하나 물어보자. 내가 너를 안 버리고 너를 계속 쫓아다니는데 너는 행복하더냐? 아니요. 저도 행복하지도 않아요. 네가 행복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는 그것에 왜 그렇게 에너지 쓰니? 그 음성 듣고서요. 이 친구가 돌이켰어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추격하는 인생, 나는 세상 길로 막 쫓아나가고요. 하나님이 그를 추격하는 사람은 구원에선 미끄러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다시금 반드시 세우십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광야가 끝이 나지가 않아요.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요 마치 2인 삼각하는 것 같아요. 다리는 4개인데 달구지 2개를 묶어놨어요. 2인 삼각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요 죄도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누굴 미워하는 마음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요, 사람이 죄인이어서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아도요 오래 가지고 있지 못해요. 뭘 가지고 싶은 욕심은 누구는 없겠어요? 근데 욕심 그거 지기다가도 아이고 이거 아마 내려놔 더 좋은 거 하나는 주시겠지. 그래 내려놓을 줄 알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성화라는 것을 이루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에서 떨어지지 맙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기도하러 다니기도 하지만요, 기도하러 갔다 와서 밤에 기도하고 왔는데 집에 왔더니 애들이 이불자리 막 차놨다고 이놈의 새끼들 오줌 싸놓고 말이야 막 버럭버럭 하면요 그날 은혜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밤에 기도하고 왔으면 아침에 애들이 지도를 좀 길이 놔도 아이고 우리 아들 세계적인 일꾼 되려나 보다. 예? 너 그렇게 넘어가지고 그래 인생을 그래 살아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잃어보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성화가 되고 예수 닮아가고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서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양보해야 될 때도 있는데 정말 이것을 지혜해야 될 문제 놓고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는 은혜도 경험하고요,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따라합시다. 형통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나의 삶에 형통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형통해지면요, 여러분 찬송처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요? 근데 그 무슨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뛰어넘어가니까 그래 풀어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는데 무슨 일들 속에서 피할 길을 여시는 데도 경험하고, 무슨 일들 속에서 뚫고 나가는 역사도 주시고, 무슨 일들 속에서 사람 용서하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무슨 일들 속에서 포기하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형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이러면서 동행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그의 삶에 주어져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령 체험 많이 강조하잖아요. 저도 강조하고요. 방언하는 것도 좋고, 성령의 은사 경험하는 것도 좋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도 좋고. 예.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인데 방언 못하는 분들은 방언 받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기도를 좀 하세요. 본인이 기도를 좀 하시고, 하나님 새벽 기도를 작정하든지 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이따 가면 방언 주세요, 성령의 은사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요 은사가 와도 여러분에게서 활성화가 안 돼요. 내 것으로 딱 이렇게 자리를 잡지는 못해요. 그래서 준비기도 좀 하시고, 저녁 예배 때 오면 그런 사역도 해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체험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풀어집니다. 버스를 탈 때 이 버스를 탈까요 말까요? 저 그런 기도는 안 해요. 오면 타고 가요. 정말 그 버스를 안 타야 되면 하나님 막으세요. 예, 안 타야 되면 막으세요. 그런데 뭐 버스를 탈까요 말까요? 몇 번을 탈까요 말까요? 그런 기도는 안 해요. 근데 마음속에 평강을 안 잃어버릴 것을 쭉 따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주어져요. 그리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뭘 배우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동력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성령님과 동력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몸으로 배우기 시작해요. 목사만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게 아니고요. 네? 목사가 하나님과 동력하면요,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안에서 심령들 열어주시고, 원수의 진리를 부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처럼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런 것만 하나님과 동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내 손에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젊은 날 은혜 받아 다닐 때 막 기도하다 보면 진동하잖아요. 진동이 막 오면은 손이 막 진동을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함께 기도하신 분들, 먼저 기도하신 선배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야,
주희야 네 손에 불 왔다. 저는 안 왔어요. 불이 탄 것도 아니고. 성령의 불이 왔대요. 그리고는 손에 성령의 불이 오면 그 신유의 은사다 그러는 거야. 뭐야 이게 신유의 은사인가 보다 그랬듯이. 어떤 사람은 막 발을 동동동동동 그래요. 그러면요 그분이 또 그러시더라고. 네 발에 성령의 불이 붙었다. 전도자의 은사가 내한테 붙었다. 여러분, 손에 성령의 불이 온 것은 성령이 이 손에, 내 손에 성령의 손이 함께 해준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손 얹으면 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손으로 공장 가서 일하면 이 손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동력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머리 막 야, 네 예언이 온 하나님의 지혜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지요. 내가 좀 더 깨닫고 보니까요. 네 머리 쓸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네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는 은혜가 온다는 예언은 맞지요. 근데 그게 네 공부할 때 내가 네게 지혜를 주리라. 네가 토마토 농사 지으면서 오늘 이걸 할까 내일 이가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네게 지혜를 주리라.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행동하는 것, 발에 성령의 불이 온다. 말이 뭔 말? 전도하는 자 은사 맞죠? 전도자 은사 맞아요. 복음을 씨는 복음의 발을 가지고 간 사람이 발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뿐 아니고 따라봐. 네가 발로 그 땅을 디딜 때마다 내가 함께하리라. 불신자의 집에 발 디딜 때 내가 함께하니까 전도자의 은사가 되지요. 전도자의 은사뿐 아니라 화장품 외판원이라면요. 여러분 가게마다 들어가서 사람마다 만나서 외판한다 합시다. 그 발을 얼마나 내게 쭈뼛쭈뼛 합니까? 근데 담대해라 따라 네가 발 디딜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우리 생활 전체에서 하나님이 동력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는 죄를 지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때부터 죄 속에서 죄가 해결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속에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훈련된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내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동력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구원의 반전의 역사가 풀어지길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가 강력히 일어나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서 특별히 목회길을 걷는 종들 안에서 주님과 동력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어떤 때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은혜가 안 오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요, 이 물만 작살나는 겁니다. 목은 바짝바짝 마르고요, 무슨 말을 할지 생각도 안 나고요. 근데도요, 왜 그렇게 길게 하냐? 그래도 좀 버티고 있다 보면 은혜를 줄까 싶어가지고. 오라는 은혜는 안 오고요, 짜증만 자꾸 나는데 어떻게 그것을 맺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과 동행하고 동력하는 목회를 하면요, 얼마나 소중한 열매들이 맺히는지.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해드렸습니다. 신앙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으니까 성경을 밤낮으로 읽고 연구하고 하니까요, 성경 연구하는 건 너무 재밌어가지고 반아이들한테 배우고, 그렇게 재밌으니까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나니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반아이들한테 내가 한 주간 동안 내 배웠고 익히고 공부했던 것들을 막 노트를 막 해가지고 막 프린트를 해서 애들에게 나눠주고 강의를 합니다. 애들도 재밌을 줄 알았어요. 애들도 신날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양이라는 애가 그래 말해요. 선생님은 뭘 준비해 와갖고 막 이래 하시는데 난 한 끼도 머리에 안 들어. 얘 뻥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갔다 오면서 대구에 그 금호강이거든요. 금호강 다리 지나갈 때마다 다리에서 자꾸 뛰내리고 싶어요. 집에 부엌칼 가지고 내 손목 꺾고 싶어요. 다 집어 던졌습니다. 왜? 아버지 엄마가 싸우고 가정 안에서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고민이 많은데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막 집어넣고 앉아서 내만 신났지 애들은 신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공부 다 집어던지고 애하고 상담하고서는 한 주간 동안 고민에 잡혔습니다. 어째야 되나?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요, 아주 단순하게 접근했습니다. 공과책 외에 안 가르친다. 공과책 이거 하나만 해도 지금 떡을 치겠다. 이거는 지금 성령의 영의 문제구나. 무슨 문제구나? 영의 문제구나. 그래서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학생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중2층이 있었거든요. 학생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저는 중2층에 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도 안 하고 그래 기도하고서 그 예배가 끝나고 저는 이제 애들 반 공부할 때 돼서 나타나는 거죠. 선생님이 왜 늦게 오나 싶지만은 저는 애들 예배 드릴 동안에 계속 중보기도 해놓고, 그리고 와서 애들한테 공과에 있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리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던 그 양이란 애가 지금 호주에 가서 사모님이 되어 있습니다. 후반에 조창용이라는 애는 일본에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후반에서 주의 종이 3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신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목회를 배웠어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 뭐 하는 거요? 동력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구원은 받았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주님과 동력하십니까? 성령 충만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어도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려고 다가서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는 깊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도요, 은사에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 여러분, 근데 열매 없는 사람은 천지백가리 시대에 저는 은사들의 세계를 잘 압니다. 9가지 은사 다 받았다. 남의 인생 팔자에 감나라 배나라. 저그 집 팔자는요, 개판 5분 전이고요. 지는 이혼해 있고 애들은 독수리 5인제 되어 있는 집들이 허다하다고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특징이 뭐냐?
은사는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그도 살아야 된다고. 성령의 은사를 발현하는 것 중요하지만 발현할 뿐 아니라 원목사도 내 인생의 일배를 얻으려면 나도 성령 따라 살아야 된다니까요. 지를 안 사는데 어떻게 남을 살려냅니까? 거짓말쟁이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력하는 것, 가장 기본이지만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남은 인생 안에서 세 가지 축복, 구원의 축복, 동행의 축복, 동력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덴에 쫓겨난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반열에 생명책에 올라가는 축복도 중요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과 동력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거역하는 마음, 성령을 거역하고 흩어지는 마음들을 이기고 예수 안에서 주님 따라가며 성령님 따라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강력히 나타나서 남은 인생에 꼭 열매 맺는 생이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